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메시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인생에 자꾸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전혀 원인을 모릅니다. 왜 자꾸만 내 인생에 행복해지고 싶은데 끊임없는 불행이 계속되는가?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되는 고통이 반복이 되는가? 결국은 인생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자들조차도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증인들을 세우시는가? 이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자꾸 놓쳐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처럼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든든하십니까? 바람이 붑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 있는 집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고 여러분 인생에 자꾸만 어려움들이 오는데 여러분 마음에서요, 아 나는 안전하구나, 아 나는 참 평안하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자꾸 나도 모르게 바람이 살살 부는데 이 바람이 두렵고 조금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무너지고 혹시 그러십니까? 오늘 꼭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지금
모래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모래 위에서 내 인생에 집을 짓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인격하고 상관없어요. 실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가진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모래 위에 있으면 무조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아이들이 나가서는 모래성을 막 쌓지요. 아무리 열심히 쌓아놔도 결국은 그 다음날 높이 쌓아놨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 해서 가보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래성 정말 많이 쌓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해수욕장 했기 때문에 그 전날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이랬어요. 가보면요, 흔적도 없어요. 왜입니까? 파도가 와서 몇 번만 쓸면 그건 모래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 수준, 실력, 능력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내 인생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함정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왜 사단의 함정 속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원죄. 원죄가 뭔지를 도통 모릅니다. 원죄에 대해서 들었죠. 그런데 우리의 감각은 어느 쪽으로 발전해 있는 줄 아십니까? 원죄는 들어서 아는데 감각은 자범죄 쪽으로 발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범죄 지은 거는 예민합니다. 세상에서도 단죄하는 것은요, 자범죄한 것만 그걸 가지고 단죄하지 원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하고 말씀을 어긴 선악과를 먹는 그날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부터 우리 인생이 멸망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나의 능력을 키우면 되지, 나 중심, 내가 죄 안 짓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만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껏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실제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적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면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원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성공이 결국은 무너질 성공입니다. 저는 사람들이요, 없을 때는 그렇게 반듯하게 열심히 살다가 조금만 성공하면 무너지는 거 보면서요, 참 안 됐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사람들 인생 자체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지죠.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사람들도요,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이상해지죠. 사람들이 굉장히 멀쩡한데, 굉장히 훌륭한데 로또 복권 같은 거 한번 당첨되어지면요, 사람이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인생 자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계속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이 만든 틀이 뭡니까? 귀신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점치는, 나의 미래를 귀신에게 물어보고 결국은 귀신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 점술, 역술, 우상, 이게요, 전국과 세계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지금도 쫙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에서요, 타로점 쳐주고 막 궁합 봐주고 이런 걸요 막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TV에서 타로점 이런 거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요 그 집에 많이들 갑니다. 그리고 타로점 일부러 나쁘게 봐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듣고 나면요 마음에 오래 남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줘도요 점쟁이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요 그 뇌리에 딱 박혀버립니다. 저 어렸을 때 어느 권사님이 예언 은사 있으신 권사님이세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보고 책상 다리에 제 다리를 묶으래요. 묶고 지금부터 공부하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그때 책상 다리에 내 다리를 묶었어야 되는데 안 묶고 공부해서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이상하게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귀신들이 하는 말들은요 얼마나 가슴에 박혀 들어오는지. 그게요 우리도 모르게 되어져 있는 나의 바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요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자의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요 그 강의 한 번만 딱 들으면요 벌써 마음이 혹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뭐가 해결 안 됩니까? 내 인생에 묶여있는 이 고통의 올무가 끊임없는 문제로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운명이라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반신반의하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겠냐? 여러분 정말 운명이라는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나가서 물어보세요. 운명을 믿으십니까? 21세기에 무슨 운명? 귀신을 믿으십니까? 무슨 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슨 하나님? 당신에게 영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천국이 있는 거 지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에이, 이번에 대학 캠프 때문에 저 경남 창원 진례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그 동네 갔더니요 마을 이장이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를 한번 천당 가게 해보이소 이러더라고요. 그 노인정에 가가지고 이제 막 봉사활동 해주고 봉사활동의 대가로 10분만 복음 전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애들 봉사활동을 다 한 거예요. 애들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이제 1시간 일하고 10분 동안 복음 전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하시는 말이 그러면 우리를 한번 천당 가도록 안내 좀 해보이소 이러더라고요. 실컷 복음 전해놨더니요 뭐라 그러느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딨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저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요 까맣게 몰랐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요 사단의 존재, 우리 인생의 이런 운명 모릅니다. 원죄 몰라요. 원죄가 뭔지 진짜 알면요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올 텐데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다 알 텐데요 여러분 정말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단절된 상태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그게요 카톨릭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아니 로마서 3장 23절도 그 사람들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틀림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아예 모르는 거지. 아예 그 죄를 뭘로 아느냐? 그냥 자범죄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간에선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지으려고 자꾸만 속세를 벗어나는 거죠. 유혹이 많은 동네를 자꾸 벗어나면 되는 줄 알고 산으로 심지어는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이니까요 머리도 밀어버리고 고기 먹으면 정욕 올라오니까 고기도 끊어버리고 여자도 가까이 두면 정욕이 올라오니까 여자도 끊어버리고 그래놓고 평안하다, 그래놓고 감사하다,
그게 감사입니까? 평화입니까? 요즘 애들 말로 그게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저는 정말로 성철 스님 그분 그 고백해 놓은 그 기사를요, 제가 지금도 카페에 가서 떠놓은 게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건 그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 정도만 알죠. 내 죄가 수미산에 가득 채워졌는데 부처 저것은 사단의 앞잡이다, 사단의 종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는 답을 못 찾겠다. 자기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의 운명 자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인생을 어디다 옮기라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 네 인생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왜 그토록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수준 능력 상관없이 나는 이제 안 무너질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가끔가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 성경 가방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계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저쪽에 비 피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 계실 때가 있어요. 바깥에 비 오는 줄 모르고 나오셨다가 차가 올 시간은 다 됐고 다시 들어갔다 올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 비 피할 곳으로 후다닥 뛰어가셔서 거기 밑에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니까 비가 오는지 뭐 바람이 부는지 모르고 계시다가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죠.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 있으면요 정말로 바람이 불어도 몰라요. 홍수가 나도 모릅니다. 그냥 밖에 나와 보니까 홍수가 났네, 바람이 좀 세게 불었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섰버리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음을 오늘 꼭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멸망받자마자 우리에게 바로 복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너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반석 위로 네 인생 옮기라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요셉이 애굽까지 살린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지 말고 피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 노예된 모래 위에서 네 인생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는 네 인생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네 인생의 운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속국되어 있는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지금 모래 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위에 있다고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이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겨요.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놉니다. 특히 남자애들은요 아빠 이겨보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막 아빠한테 막 힘을 씁니다. 정말 잘못하면 애가 너무 힘줘가지고 응가할지도 모를 뭐 그런 상황까지 애가 힘을 써요. 아빠가 끝까지 안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말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아빠들이요, 넘어져 줘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은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 권세, 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저주 재앙, 모든 흑암의 권세가요, 절대 이길 수 없는 반석 위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있는 자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째서 흔들릴 것입니까? 저는 이 은혜 위에 제가 서 있는 거 안날로부터요, 제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모래 위에서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그게 나의 체질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맨날 요 동네에서만 살던 그게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나도 모르게 이리로 가버립니다. 제 고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서 살까? 그걸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비밀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서 내 인생을 지어서 살아가는 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8가지 복부터 말씀하셨죠. 8가지 복의 결론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축복을, 이것부터 제대로 알고 누리는 복부터 받아라.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받고 누려라. 그리고 이제는 네 인생을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 가면 되는데 왜 집에 오면 안 될까요? 여기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 경남 진주까지 그 먼 길을 갔다 왔어요. 주일날 그 랩런트 하나 보고 물어봤더니, 야, 그래, 피로가 좀 풀렸냐 그랬더니 아직도 피로가 안 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여자 랩런트였습니다. 피로가 안 풀렸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다. 근데 그렇게 가서 훈련 받고 왔는데 집에 오면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했는데 집에 오면 여독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 모두 같이 풀려요? 영적인 상태도 같이 풀려버려요. 안타깝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돼요. 분위기가 되면 돼요.
근데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지? 그것만 되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저희 형님네가 왔어요. 저희 큰 조카가 지금 고3이에요. 고3. 이 친구가 고3인데 제가 저희 형수 보고 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동차 디자인 전공하려고요. 막 열심히 막 지금 뭐 실기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기 시험이 어떠냐면 주제 하나 주어지면 그 주제에 맞도록 막 디자인을 이제 이렇게 얼마만큼 창의력 있게 해내느냐가 이제 합격 여부를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정말로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요, 우리 조카 보고 꼭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공부해라. 그 말을 좀 꼭 전해달라 했더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느낌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제가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봐라.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건 열심히 합니다. 막 1000시간 만시간이라도 할 테세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되는데, 그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속해야 될 반석의 집을 짓는 비밀입니다. 모든 재료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반석의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든 재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관계는 정말 뭐 중심으로 해라? 복음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마라. 심지어는 뭐까지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 절대 무너질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요, 사업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요, 반드시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네 인생 자체는 이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너의 운명 자체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만 안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빠져도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내 인생을 계속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겠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인생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이게 우리의 예틀이죠. 우리의 틀 자체가 모래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요, 우리의 틀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틀을 깰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이냐?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최고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감사할까? 이번 주 주신 말씀이 감사의 수준이 곧 그릇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바울처럼 감사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요,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세상의 흐름은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막 바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반석위에 서던 날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따라갈 것이냐. 체질대로 가지 않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정말로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 반드시 체질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스톱부터 시켜라. 여러분, 스톱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를 그냥 그대로 흘러가다가 잠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그대로 받은 채로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또 재밌는 거 보다가 그냥 자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술 먹고 잡니다. 불신자들은 막 더 즐거운 거 하다가 잡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걸 일단 스톱시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톱시켜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육신까지 이게 일치되어지는 시간.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요. 정말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치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그 문제가 감사로 고백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일치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평안한 중에 주무셔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눈이 탁 떠지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밤 시간에 스트레스 그냥 받고 막 모래 위에 인생 살았던 그 체질대로 또 끌려가고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요, 밤새도록 잠자리가요 시끄럽습니다. 그러고는 시달리다가 아침에 겨우 눈 떠가지고 또다시 인생을요 옛날 그대로 또 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돼요. 밤 시간에요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요 혼자서 꼭 이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시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여유 있게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탁 세우세요.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내 인생 자체가요 지혜로운 자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답이 보여요. 어려움이 왔는데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요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인되는 것은요, 곧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복음 알고 있는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대로 흘러가는 인생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음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하여도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을 쳐다보면 개인은 더욱 심각하게 무너져버린 이 시대, 모래 위에 세운 것들만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해야 할지 반석을 찾지 못하고 증인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지은 집이 보여질 만큼 정말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지은 집은 이 땅에 널려 있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흠모하고 따라가며 정말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얼무 속에 묶여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렘넌트 7명이 반석 위에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답답해 보이고 때로 세상과 맞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전도자 바울이 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붙이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스톱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이 없는 내 인생이 반석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집, 증인이 보여 우리 인생이 증인으로 모든 불신자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렘넌트 데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청소는 없습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이죠. 제3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침례식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WRC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WRC 본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아직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WRC에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